아주 작은 거북이가 저 높은 빌딩의 가장 꼭대기층 그 어항에서 유유자적 수영을 즐기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필시 그 자그마한 거북이가 그것을 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곳에 올려놓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개구리의 날개가 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하늘을 구경시켜준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파트너, 누가 나를 돕느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파트너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이란 사건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같이 파트너도 일하던 사람들이 검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이 서로 달라지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파트너, 같이 일하던 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급기야 나라도 흔들고 가정에 큰 슬픔을 가져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트너 잘 만나면 다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움츠리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똑같은 자인데, 그는 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우게 한 놀라운 체험, 하늘에 닫혀진 문을 열어서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체험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은 엘리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파트너를, 좋은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 파트너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만나서 그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회복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 신약기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 구약의 엘리야가 직접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엘리야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 신약의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10년 가운데 임했던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지금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삶과 정신 가운데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역사를 뛰어넘는 영향력의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파트너, 동반자, 후원자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왔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며 후원자입니까? 여전히 남편입니까? 여전히 아내이십니까? 여전히 자녀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후원자는 그 동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고 오늘의 우리를 빚어준 아름다운 손길인 것을 분명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우리의 파트너입니까? 우리의 동반자입니까?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가 나의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피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파트너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파트너, 변찮는 파트너, 배반하지 않는 내 영원한 후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파트너 삼으면 내 인생 달라집니다. 엘리야처럼 달라집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 작은 거북이가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파트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온 역사를 새롭게 만들며 하늘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엘리야와 동행했던 하나님이여 내 인생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를 파트너로 아름답게 붙잡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파트너로, 동역자로, 동반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못된 왕 아합에게 가서 나쁜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좋은 메시지 전해도 시비를 걸겠거늘 이 왕 앞에 가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엘리야입니다. 정말 멋있게 폼나게 딱 했잖아요.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 상상 못할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여기를 떠나라. 아니 지금 이 역사 정치의 무대 앞에 딱 등장한 선지자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여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숨어 있으라니. 지금까지 숨어 있다 나왔는데 또 숨으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할만하거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엘리야는 가서 숨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간을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시 역사 앞에서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그 말씀과 함께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 어떻게 신뢰하며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 간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자, 그 말씀의 끝에는 정말 어려운 말씀 같고 이해 안 되는 말씀 같아도 순종하며 가면 그 말씀 끝에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갔을 때 물고기를 건주었듯이 말씀의 끝에는 동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파트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의 공급을 누리게 되니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못 가요. 나는 이제는 못 가요. 또 어떤 시간을 허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들의 첫 번째 훈련은 숨어있는 훈련이에요. 요셉이 역사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숨어 있었습니다. 노예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잊었으나 숨겨진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되니 그를 건져냈습니다. 모세도 오랫동안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모든 인생의 막을 접으려는 그때에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모세야. 그때 다시 한번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았으나 광야에 숨겨진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숲을 속에 숨겨지고 동굴 속에 숨겨지고 꼭꼭 숨겨진 이 다윗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엘리야도 숨어있다 다시
그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숨겨두었었던 하나님, 여러분, 내가 잊혀진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심한 그런 하나님 같습니까? 나를 어쩌자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어쩌자고 이곳에 오게 하고,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입니까?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이 숨어있는 숨겨진 시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동반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저 멀리 시돈 100수십 킬로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가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르밧 과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집에 가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려는 것이에요. 정작 가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그것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에게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 따라 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그의 파트너이십니다. 말씀을 버렸던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고 난 너 파트너가 아니야 버렸듯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말씀과 동행하시며 말씀 속에 역사하시며 말씀 순종자에게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차원이 달랐어요. 아주 간절한 목숨을, 생명을 건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물어요. 정말 이 부활의 기쁨,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들은 이 고난, 죽음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너무 큰 차원의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9절로부터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엘리야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문제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죽음을 보게 만들고 저 여인의 원망을 듣게 만듭니까? 하지 않았어요. Why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는 묻는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정성을 다한 기도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가 끌어안았던 기도의 제목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탄식하지 마십시오. 발을 동동 구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대결할 때에 불로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불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에서 큰 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큰 비의 비전을 가졌던 엘리야.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늘이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아방에게 큰 비가 이제 오게 되었으니 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딱 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했던 그 사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없습니다. 세 번째 없습니다. 아무 징조,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간절한 기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전이 그냥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그냥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케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보니 하늘에 선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 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은 크고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큰 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됐다, 이젠 비가 온다면서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리라, 언약의 백성들은 잘 되리라 약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그에게는 조그만 것, 손바닥보다 자그마한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라면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 아이에게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예요. 정말 이 단어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들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에요. 왜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느냐?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역사를 바꾼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애써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기를 결단한 기도.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죽고 싶잖아요. 그냥 죽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한번 죽어보세요. 기도하다가 그냥 죽을 거 기도하면서 죽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있던 대전에서 그 어떤 교회 표, 아주 그 인상적인 표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직접 못 봤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표래요. 가본다 하면서 못 가봤는데 그 안에 표가 있대요. 전도를 못하겠거든 애라도 낳자, 이제 그거예요. 전도를 못하겠거든 애라도 낳자. 그래서 그런 표가 있을까 하고서 구경 가고 싶었는데요. 차마 제가 이제 못 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표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 밖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업하는 자들도요,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현대의 창업자 정전 회장은 그랬어요. 여러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임자 해봤어? 그는 그런 것이에요. 그는 우리 돈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가져가서 차관을 받으면서 영국에 가서 이게 좀 보실까요? 이게 몇백 년 전에 우린 배를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거북선이라고. 우리 배 잘 만드니까 차관 좀 주시오. 이래서 돈 끌어온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해봤어? 이 정신으로 기업을 이루는데 기도해봤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왜 낙심하냐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긴 너무나도 일러요. 죽은 문제라도 기도하면 살아나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왜 해결 안 됩니까? 왜 3년 반, 왜 10년, 20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38년 된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뜨거운 기도를 주옵소서. 비전이 실체가 되는 그런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기도의 사람, 간절한 사람, 모든 생명을 쏟아붓기까지 기도한 사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로뎀나무 아래서 잠시 기도의 줄을 놓고 세상의 줄을 붙잡고 죽여달라 죽여달라 했던 그런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우리 그 반복되는 영적인 침체 우리 것으로 삼지 말고 언제나 간절한 기도의 줄을 잡아서 불도 체험하고 큰 폭포수의 축복도 체험하고 죽은 아이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파트너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로 응답했어요. 그것으로 다 됐나요? No! 불로 응답하소서 해서 불로 응답한 게 아니에요. No! 그 전에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부터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간절한 불로 응답하라는 그 기도에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예배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 것이에요. 정성의 예배가 있었어요. 도랑을 파고 12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그리고 그 위에는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다 이렇게 벌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저 갈멜산에서 길어다가 부은 거예요. 부고 또 붓고 또 부은 거예요. 그때 가뭄이 들었으니까 딴 데 물이 없어요. 저 먼 데서부터 정성어리게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기대하는 거 소원하는 것과 반대냐고요. 이 불로 응답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참인데 거기다 물을 갖다 철철철철 갖다 붓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 예배 가운데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적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끼리 위로하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불의 응답이 없어도 뭐 그냥 마음에 좀 위로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치를 해놓은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냥 서로를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 준비됨과 간절함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입니다. 불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소원만큼 물로 채워놔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만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쉬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지름길 가지 마십시오. 예배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준비 없이 예배하지 마십시오. 찬양대가 예배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잘 외웠습니다. 그 외움과 준비하는 시간만이 진정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쏟아놓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사람에게 가는 것으로 끝나면 그 찬양은 참된 예배의 찬양이 아니며 결코 불응답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봉사하면 시험 드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왜 사람 보고 시험 드냐고요? 왜 사람 보고 낙심하냐고요?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것,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쏟아지는 것,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인생의 쉬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정성 어린 길, 의로운 길을 가세요. 바른 길을 가세요. 이 세상의 원리도 바른 길 가지 않으면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길을 가면서 적당히 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늘의 은혜는 못 받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불의 응답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공연히 돌아가는 그런 헛된 마당 이 뜨락만, 예배 뜨락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참 부담스럽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계속 나한테 시끄럽게 뭐 하나님 뭐라 그러고 그런다.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준비도 안 된 예배를 갖다 왜 드리느냐? 나는 너희 예배와 상관이 없는데 참 시끄럽기만 하다. 왜 내 입으로 모여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나는 너희 예배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 불법스러운 예배자들아, 예배가 참되냐 말이에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정성이 쏟아져 있느냐 말이에요. 진심으로 준비하여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배 구경꾼이 어디 있습니까? 방관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오늘 설교를 잘하나 찬양을 잘하나 어떻게 하나 이것을 보고 가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준비하여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삼하며 나오십시오. 간절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십시오. 주여, 우리 킨즈 장로의 의회 본당의 예배가, 교육부서의 예배가, 지역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갈멜산의 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한 번 예배 들어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익숙한 예배에 빠져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얼마나 익숙한 예배에 잘 이렇게 정비된 예배에 만나는지. 그러니 그 예배가 습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점점 허물어지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지 몰라요.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정말 겸비하게 준비하여 기도하여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진리를 외치는 그 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눈물이 그 눈을 다 적시며 땅을 적시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배 때마다 정성의 준비가 있어 불러 응답해 달라고 하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임하여 능력을 주는데, 내가 온 땅에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특심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있다. 이 퀸즈 장로교회가 내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임재하리라. 너의 상처를 보듬어 주리라.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오랫동안 다쳤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리라. 아들아 딸아 정성의 예배만 드리라. 기도는 너의 몫이고 응답은 나의 몫이다. 예배는 너의 몫이고 불로 응답하는 나의 몫이다. 네가 불을 만들 수 없다. 네가 하늘의 비를 만들 수 없다. 폭포사도 축복을 너는 만들 수 없다. 너는 하늘을 나를 수 없다. 내가 한다. 너의 연약함을
너의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라.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배를 준다. 내가 정결하여 입을 열고 있으면 내가 부어준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거룩하면 내가 임하리라. 주여, 이 시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멜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그 처절한 가정이 기쁨이 솟구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루덴나무 아래서 실망하며 영적인 침체와 아픔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일어나셔야지요. 이제는 일어나셔야지요.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엘리야를 준비케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싸매줄 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연주하는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해서 장엄한 준비된 예술이 펼쳐지겠으나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준비된 그것보다 천천만배 더 압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엘리야의 역사가 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다 그릇된 길로 가지만 우리는 엘리야의 길을 가겠나이다.